지휘하시는 이 장원 집사님이 한 2주 무슨 집안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스승의 날입니다. 우리의 스승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영원하신 스승, 본이 되신 분, 특별히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진리를 위해 자신의 삶을 던졌던 그 삶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 삶은 어떤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질문 앞에 나는 어떤 대답을 해야 되는지,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생각하고 우리가 내 삶을, 스승의 날을 우리가 한번 의미 있게 좀 보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네팔 가면은 코뿔소가 트레비스 나무 열매를 먹습니다. 유일하게 코뿔소가 이것만 먹어요. 열심히 먹습니다. 열심히 먹은 만큼 제 역할을 합니다. 가서 배설을 하게 되면 트레비스 나무 열매가 그 속에 있는 그 씨가 이제 코뿔소에 의해서 옮겨집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 배설물을 거름 삼아서 나무가 또 하나 자라가게 돼요. 그러면 코뿔소가 다음에 성장하게 되면 또 트레비스 나무 열매를 먹게 됩니다. 남아프리카 가면은 프로데이아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씨앗은 아주 특이하게 퍼집니다. 그냥 품고 있어요. 나무가 그 열매 속에서 품고 있다가 언제 씨앗이 딱 터지냐면 나무가 불이 났을 때입니다. 주변에 불이 나서 화끈화끈하고 열기가 더해지면 그때 비로소 이게 탁 터지면서 프로데이아 나무 이제 씨앗이 퍼지게 돼요. 다양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주 봤던 나무 가운데 포플러 나무가 있습니다. 이 씨를 뿌릴 때는 아주 창문 닫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잘 날아다니는지. 꽃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을 타고 날아갑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자연 생태계 속에서도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십니다. 자연 속에서 이러한 신비로운 역사를 이뤄가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특별히 인간을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생애 속에서 당신의 역사를 이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느냐? 바로 진리에 자신의 삶을 던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을 받으시고 또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사실은 28절부터 읽었어야 되는데 이 십자가 사건을 조명하는 데 있어서 너무 길 것 같아서 읽질 않았습니다. 28절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관정은 빌라도 공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28절 상반절에 그리고 하반절 29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에 나가서 그들과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예수님을 자기들 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뭐까지 할 수 있습니까? 돌팔매질 할 수 있습니다. 돌로 쳐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굳이 빌라도까지 왜 그 앞에까지 끌어갔냐 하면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적이냐면 십자가에 달린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니라. 신명기 21장 23절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기득권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간 사역하는 중에 그 종교 기득권이라고 얘기한다면 사내들인 공의회, 우리로 말하면 뭘까요? 정치 집단이죠. 정치 집단, 종교 집단. 그들이 위협을 받았습니다.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보다 저 사람을 더 신뢰하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능력도 나타나고, 그래서 많은 이거 이래다가 우리가 무너지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의심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생각한 것이 뭐냐면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되면 그 뭡니까? 저주받은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딱 돌았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31절 보면 행악자라고 표현합니다. 카코포요스라는 이 행악자는 법률 위반을 떠나서
심성과 인격 자체가 사악하게 짝이 없는 인간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해요. 행악자. 그래서 31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돌로 치면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권한이 없습니까? 예, 이미 권한이 있었죠. 요한복음 8장 보면 가난한 여인을 죽일 때도 돌로 칠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양심의 찔림을 받고 다 돌아갑니다. 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도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하면서 용서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그죠? 그때 옷을 지키던 사람이 뭡니까? 바울이 회심하기 전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돌로 치는 법은 유대인의 법이에요. 종교법입니다. 사내들인 공의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법이었어요. 근데 그 법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로마법에 가장 잔인한 죽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 틀입니다. 십자가 나무 틀에다가 저주받은 자만 달리는,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다 예수님을 달게 되면 그럼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은 후에라도 예수님을 쫓아가지 않을 거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를 사내들인 공의에 기득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그걸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은 3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를 말씀의 성취로 보고 있어요. 네, 말씀의 성취. 그러니까 진리가 유린당했고 불의에 짓밟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몰골을 얘기한다면 형체는 어떻게 됐을까요? 얼굴은 함몰됐고, 말 그대로 이제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제 채찍에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가면서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질 거고, 이런 일들이 이제 눈앞에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악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원히 저주받은 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 매달려고 하는 이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가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만방에 보이기 위해서, 그가 유대인의 왕이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똑같은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부활을 하나님은 꿈꾸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행악자로 모은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죽음과 저주의 상징이지만 그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에게는 이 구원과 부활과 생명의 표징이 십자가예요. 우리가 그래서 자랑할 게 십자가밖에 없어요. 왜요? 은혜니까.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예, 자격이 없어요. 공로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구원은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부름 자체가 은혜예요. 근데 부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부름에는 반드시 사명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3년간의 사역을 마치면 이제 십자가 지시는 그 장면인데, 이때 잊지 마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자연계에도 이렇게 어떻게 자연스럽게 섭리 가운데 돌아가게 하셨지만 이 인간사에서도 하나님은 죽어있던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다시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됨이 없습니다. 언제나 계속되고, 내가 진리를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은 그 진리를 붙들고 던진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어떤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할 수 있고, 어떤 조건 속에서도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승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을 것이 뭘까요? 바로 진리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은 7년간 일본과 투쟁하면서 단 한 번도 공개석상에서 조선 독립, 조선 광복이라는 구호를 사용한 적이 없었고 일본 천황을 비판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의 아들이, 세 아들은, 먼저 위의 아들들은 뭐예요? 이제 돌림자로 이렇게 했지만 네 번째 아들이 주광조 장로님입니다. 조선아 빛나라라는 이름의
광조라고 이름을 써서 주광조 장모님인데, 그분은 그 아버지의 그 걸어갔던 길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설교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다면, 조선의 독립이라는 구호 한 번 외치지 않았던 아버지를 7번이나 가두어 깊은 갖은 고난을 다했는데 끝내는 감옥에서 죽여버리고 맙니다. 근데 아버지는 나라 사랑을 말로 외치지 않았고 오히려 행동으로 나라 사랑을 실행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없이 죽음에 이르는 삶을 통해서 아버지는 우리에게 믿음은 죽기까지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장 큰 교훈을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그 주기철 목사님이 살아갔고, 그리고 그 모습을 누가 본 겁니까? 아들이 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는데 그냥 대충 때가 돼서 그냥 지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뭘 붙잡고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진리 가운데 사는 그 삶을 통해서 살아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오셔서 그럼 예수님이 하신 게 뭔가? 이 어둠의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일을 시작한 겁니다. 죄악의 세상에서 다 죽어 있던 이 땅을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는 어떻게 살리는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8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설명합니다. 시작도 종착역도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마치 모래시계 같아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끝난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우리가 이 세상을 그러면 이렇게 다녀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누가복음 8장 1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각 성과 촌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셨다 그랬어요. 이 땅을 다녀가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에요.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건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송두리째 십자가에 던지셨던 겁니다. 그 십자가는 이 땅의 죄인들을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수송선 역할을 한 겁니다. 구원의 방주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통로가 십자가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시편 100편 말씀에 보면 시인이 노래합니다. 오후 예배 드릴 때마다 늘 묵상하지만 하나님은 목자 되시고 우리는 양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백성과 그분이 기르시는 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목적 자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고 우리는 양이다. 그게 우리 존재 목적입니까?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나라 구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한다는 이 명제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 백성과 함께하면서 오늘 우리가 양떼이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도구로서의 책임을 우리가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인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구현해야 될 삶의 목표입니다. 그냥 구원받고 끝난 게 아닙니다. 내 삶에 진리가 끊임없이 어떻게 펼쳐져야 돼요. 우리가 늘 주기도문 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구현,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목표. 그래서 이 목표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보면 3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공간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부정한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생각 속에 이방인들의 처소는 다 이방인들과의 교제는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거하는 공간도 부정합니다. 이제 6월절이 시작되는데 만일 그 공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 생각에는 부정하다고 생각합니다. 6월절을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그 공간 안에 들어가 계십니다. 유대인과 달리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바깥에서 버티지 않았어요. 난 들어갈 수 없어. 난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는 6월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죽음을 목전에 있다 할지라도 난 못 들어가, 이러지 않았습니다. 개의치 않고 공간 안으로 들어갑니다.
빌라도 그 안으로 들어가요. 이 빌라도 공간 안에 전혀 부정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 주님은 들어갑니다. 유대인인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고 행동했을까? 우리는 그 해답을 36절에서 봅니다. 왜냐하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주님께서 추구하시던 주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면 주님도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내가 부정한 것, 정결한 것을 아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죄인으로 뭐냐? 내가 유월절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를 부정한 곳에 몰아넣을 수 있느냐 하면서 항변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도래한 주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은 어둠이에요.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장소를 따질 필요가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다 죽어 있고 다 어둠인데요. 빛이신 그분이 오셨고 진리이신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이 세상 속에 편만하게 확립하기 위해서는 구별 없이 차별 없이 어느 곳에지 만날 수 있고 가셔야 되고 부닥치셔야 됩니다. 왜요? 그 어둠을, 그 귀신을, 그 어둠 모든 세력들을 물리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주님의 사역이에요. 주님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어요. 만나는 데 개의치 않았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가 죄인을 만나 죄인의 친구가 되었도다. 저가 그들과 식탁 교제를 하고 그들과 잔을 나누는도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주 안 좋게 얘기합니다. 죄인과 어떻게 한 식탁에서 저럴 수 있을까?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나의 양식이 따로 있다 얘기합니다. 나의 양식이 뭐예요? 제자들이 사마리아 땅에서 벗어납니다. 벗어나서 뭘 가져왔어요? 음식을 구해 갖고 왔어요. 아주 힘들게 구해온 겁니다. 근데 주님은 이 수가성 여인과 만나서 어떻게 해요? 그에게 너에게 남편 있는 게 5이나 있지 않았느냐 얘기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의 일을 소소하게 만든 그를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가 뛰어나가서 얘기해요. 물동을 던지고 내가 만난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모세오경이 말한 그분이 아니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막 와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도 와서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음식을 준비해 왔습니다. 드시죠? 그랬더니 아니다, 나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서 지금 추수할 때가 얼마나 남았어요? 넉 달이나 남아 있었어요. 지금 들에는 뭐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곡식을 거둘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누가 수가성 여인이 가서 와서 와보라, 내가 만난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는 말을 듣고서 오는 걸 보면서 뭐예요? 나의 양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나의 양식이 있도다. 뭡니까? 영원 추수예요. 영원 추수. 그들 영원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것을 주님은 나의 양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뭐가 회복되는 겁니까? 어둠 속에 갇혀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 장면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십자가까지 기꺼이 감수하신 주님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붙으셔서 부활의 주로 세우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십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한 가지 삶을 잘하셨기 때문에 뭐냐 하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진리를 온전히 신봉하고 사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스승이신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적용될 때가 있고 적용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유리하면 아멘이고 유리하지 않으면 노멘이에요. 아무 때나 아멘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건 없이 아멘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차별 없이 만나셨어요. 죄인과 병든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 다 만나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의 목적지가 여기가 아니에요. 어디입니까? 우리는 여기는 경유지입니다. 경유지. 목적지는 따로입니다. 이 땅을 다녀가야 될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를 쫓는 사람에 의해서만 구현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진리를 따르다가 고난과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지막을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를 통해 당신의 나라를 확실하게 어떻게 해요? 섭리와 능력으로 그 지혜로 이루십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붙잡고 던졌더니 어떻게 해요? 그 던진 그리스도의 삶을 붙드시고 나무에 달린 저주로 영원토록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지 못하게 했던 그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매달렸던 그리스도를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가톨릭 사제 가운데 헨리 나우웬이라는 사람이 책을 참 많이 썼어요. 나중에는 정신박야가 시설에 가서 그들을 섬기면서 살아갔는데 그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죽음 가장 큰 선물 이런 책에서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습니다. 공중고개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중고개사, 날아다니는 사람과 붙잡아주는 사람 두 사람의 역할이 중요한데 붙잡아주는 사람은 그네 거꾸로 매달린 채 0.1초의 정확성으로 날아오는 사람의 위치로 이동해서 공중 점프를 하면서 날아오는 사람을 정확하게 잡아채면서 고개를 펼칩니다. 누가 더 중요할까요? 던지는 사람이 중요할까요? 붙잡는 사람이 중요할까요? 붙잡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큰 실수가 한 가지 있습니다. 날아가는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실수는 잡아주는 자를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을 붙잡으려고 할 때입니다. 맡겨야 되는데 그냥 이 사람은 날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손만 쭉 펴면 됩니다. 그런데 만일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손목이 부러지든지 손이 부러지든지 부서진다고 합니다. 이 날아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지 두 팔을 쭉 뻗으면 돼요. 그러면 누가 잡아줍니까? 붙잡는 사람이 반드시 자기를 붙들어줍니다. 아름다운 고개를 펼치는 것은 의심 없이 신뢰하는 것, 거기서 결국 아름다운 공중 고개는 최종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은 두 사람 사이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내가 진리 가운데 진리를 붙잡고 내가 내 삶을 던지면 하나님은 붙드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훈련의 결과예요. 우리 능력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천만에요. 천부당 만부당한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고 죽었던 우리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우리의 죄는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 언제 어디서나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진리를 붙잡고 사는 사람이란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 때문에 생명을 던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아오리족 얘기는 제가 전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26세의 나이에 촉망받는 사람이 대학을 졸업하고 선교사로 이제 뛰어듭니다. 결혼도 했고 자식도 있고 한데 이 사람이 원래는 교수예요. 교수. 워낙 실력이 뛰어나서 이 사람을 교수로 쓰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자원해서 선교사가 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한 아오리족에 가서 뭐 했냐면 한마디 말도 못하고 가는 중에 그저 속에는 총을 연발총을 가고 들어갔는데 가는 중에 창에 맞아 죽습니다. 나중에 그 부인이 쫓아가요. 그 부인이 이제 거기에 이제 갔는데 창을 찔러서 죽였던 그 사람이 나중에 목사가 되고 세례를 주고 온 부족이 구원받고 이렇게 됩니다. 젊은 사람이 참 무모해요. 아무것도 창창한 사람이 그죠? 가정도 있고 자식도 하나 있는데 그 어린아이 새끼를 놔두고 어떻게 해요? 선교한다고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요? 진리 가운데 던져진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유 그거 뭐 끝났지 뭐 아유 망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 아들이 그죠? 들어가서 같이 사역을 합니다. 그 부족 전체가 다 예수 믿게 되고 그 부인이 가서 섬겨요. 돌아가는데 왜 이렇게 섬기냐 그랬더니 당신들이 죽인 그 사람이 바로 난 남편입니다. 깨져요. 그리고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던져진 겁니다.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 그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수하게 어떻게 해요? 자신의 삶을 진리의 말씀 앞에 던졌는데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게 그런 거예요. 가정에서도 진리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삶을 던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모래시계라는 얘기를 제가 썼는데 모래시계 목욕탕 가면은 찜질방 들어가면 있어요.
어떻습니까? 뒤집어 놓으면 2분 정도 가요. 그죠? 떨어집니다. 우리 인생은 뭘까요? 모래시계입니다. 한 번 뒤집는 모래시계에 불과합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에게 빌라도가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아주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집니다. 행악자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빌라도가 이렇게 말해요.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도대체 네가 뭔데 너를 행악자로 몰고 너를 이렇게 사지로 몰고 있느냐? 저들이 죽일 수 있는 돌팔매질 해서 죽으면 되는데 그것도 아까워서 왜 십자가에 달려고 하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어마어마한 고난이죠. 그래서 이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도대체 뭘 했길래 유대인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질문을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 창세기에서 던졌던 가인에게 던졌던 하나님의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은 한순간 질투심으로 억눌리지 못해서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아요. 아무도 없던 듯 그냥 손을 씻고 그냥 되돌아갔지만, 그런데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고 물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가인을 처음 아벨을 찾았을 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가 그 질문 앞에 가인은 자기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내가 뭘 했지? 내 사랑하는 동생을 죽였구나. 그 후로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마 남아있는 생에는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세우는 인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고 물으셨던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 모든 인간을 향해서 매 순간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마지막 심판 앞에 섰을 때는 내가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진리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갔느냐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질 겁니다. 그 마지막 질문은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하다라는 동사가 포에요라는 동사인데 5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행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질문에는 내가 진리를 행하였느냐 아니면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진리를 행하시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에요. 행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겁니다. 행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만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진리의 전으로 만들었느냐 아니면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진리의 전으로 가꾸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룬다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내 삶으로 이룬 것이 진리의 열매이냐는 거예요. 아니면 죄악의 열매냐는 거예요. 내 삶으로 맺어지는 열매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또 쫓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쫓고 있는 것이 진리이냐 아니면 허망한 욕망의 정욕이냐는 거죠. 5번째는 베푼다, 나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에게 무엇인가 나눠주고 있다면 그것은 진리 안에서의 생명인가 아니면 죄악 속에서의 죽음을 향한 치닫음이냐, 이런 겁니다. 결국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질문 속에는 이 모든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 3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는 선을 분명히 겁니다. 주님께서 세속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왔다는 것을 밝히는 답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예수님의 삶을. 그래서 37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해 태어났으며 이를 위해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진리의 왕이시고 진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진리를 삶으로 증명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시기 위해 주님이 붙드신 것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드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는 빌라도 질문에 대해서 주님의 답변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진리만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당신의 인생을 오직 당신의 진리의 전으로 가꾸셨다는 겁니다. 당신의 인생으로는 진리의 아름다운 열매만을 결실하셨다는 의미이고,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만 쫓았다는 말씀이고,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직 진리 안에 있는 참 생명만 나눠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대단한 대답이 아닙니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주님께서 당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진리 가운데 세울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자신이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당신의 삶은 마치 모래시계처럼 돌아갈 때가, 끝날 때가 있다는 것과 그때가 언제냐 하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의 삶이 끝난 뒤에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아셨고, 그래서 모래시계처럼 흘러내리는 당신의 모든 시간을 오직 말씀으로만 열어야 된다는, 엮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오직 말씀, 하나님의 뜻의 성취,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던지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우리가 스승이신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진리를 내 삶에 나는 어느 정도까지 신봉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저는 요즘 시편 119편을 보면서 진짜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야,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저도 그 시편을 강해를 안 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거예요, 시편을. 그래서 한 절 한 절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새벽기도를 할 때면 어떤 때는 제가 은혜를 받아요. 너무 감사해요. 이런 거구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태도가 얼마나 절실한지 몰라요. 그 말씀에 대한 경외심, 말씀에 대한 즐거움, 말씀에 대한 사랑, 그것이 뭐로 표현됩니까? 형통함으로, 평안함으로, 그죠? 장애물이 없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으로 주십니다. 놀랍게도 그 삶이 누구의 삶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삶이에요. 말씀 맺겠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쓴 시 가운데 윤동주가 쓴 시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시입니다. 이 시는 오늘 본문을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시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에 십자가가 걸리었습니다. 철탑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바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얻어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윤동주의 십자가라고 하는 시입니다. 한번 조용히 한번 음미해 보세요. 어느 날 이 시인이 교회당 십자가를 올려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복한 피 흘림을 허락받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죠. 과거 로마의 십자가는 최하의 형벌이었고 극심한 고통과 목마름이 있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돌을 맞는 모욕과 수치심으로 가득했고 십자가 형벌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인데, 따라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괴로웠던 사나이로 표현합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시인은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의미를 잘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람들의 죄를 사하고 구원 얻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뜻을 이루는 십자가에서 행복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에게는 행복의 길이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때 자기 십자가는 뭡니까? 사람들이 십자가 얘기하니까 많이 곡해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왼수 같은 남편이 십자가라고 그럽니다. 네, 뭐 전에 우리 그 부부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장수만세 프로그램 하는데 나와서 이제 설명하더라고요. 부인이 아내 되시는 분이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하다. 내 자로 당신과 나 무슨 사이? 그랬더니 평생 원수 그러더라고요. 그게 답이더라고요. 평생 원수. 그걸 그렇게 풀어보더라고요. 부인이 자기 남편 보면서 퀴즈 풀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다.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야? 그랬더니 평생 원수 그러더라고요.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네. 근데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십자가를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곡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어머니가 십자가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자신의 고질병이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불가에서 얘기하는 업보 개념으로 본 겁니다. 여기 말하는 십자가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말씀하는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였듯이 우리 각자의 십자가,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 각자의 십자가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나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 우리가 지고 갈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신 일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나기 전에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말이 이게 무슨 뜻인가? 그분이 한 말을 몇 소절 적어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 대부분의 삶에 있어서 비극은 우리가 완전히 태어나기 전에 죽는다는 사실이다. 완전히 태어나기 전에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태어난다는 것은 단순히 어머니 태나 무릎, 손길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능동적이고 창조적일 수 있도록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갓난아이가 탯줄이 잘라지자마자 호흡을 해야 하는 것처럼 인간은 모든 탄생의 순간마다 활동적이고 창조적이어야 된다. 이 에릭 프롬이 말하는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나기 전에 죽는다. 이거를 다른 걸로 빗대면 이런 겁니다. 국자는 국맛을 모른다. 국자가 국맛을 압니까? 몰라요. 그냥 옮기기 뿐이 안 합니다. 그냥 떠서 넘기는 겁니다. 국자는 국이 달고 맵고 짠 것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살아갑니다. 생의 소명이 주는 맛을 모르고 뭐로 삽니까? 국자로 살아가요. 그리고 삶을 마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걸작품인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창연한 비전과 뜻이 어디 있는지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의 아름다운 이것을 자각하기도 전에 죽어가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이 뭔지 그걸 모르고 그냥 먹고 사는 일에 칭칭 감겨 있다가 죽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릭 프롬은 이 창조적인 삶을 말합니다. 이 창조란 한 사람이 죽기 전에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죽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 이 땅에서 내 사명이 뭔지를 발견하고 불꽃 같은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길가에 바위덩이를 건축자가 발견하면 건축돌로 다듬습니다. 예술가가 발견하면 아름다운 조각품이 됩니다. 방치하면 걸림돌이에요. 주께서 나를 발견하고 택하신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소명이 있어요. 그래서 칼빈은 기도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한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계획한 것이 뭡니까? 저는 저의 소명은 설교자로서 하나님 부르셔서 이 길을 걷게 하세요. 최선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왜요? 이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기에 내 몸을 던져요.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획한 아름다운 일은 뭡니까?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냥 살다가 오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그걸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소한 한 가지가 우리 속에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진리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해서라면 내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 삶을, 진리에 던진 내 삶을 붙드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트레비스 나무가, 그 나무 열매를 먹는 동물은 코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씨앗이 생기고 배설물을 거름 삼아 트레비스 나무가 또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이 진리 가운데 던져졌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열매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한 그 일을 이루시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어떻게 해요? 그들 빌립보서 2장 1절에 4절 말씀대로 하늘 보좌 우편에까지 오르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 꿇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놀라운 축복을 말씀합니다. 사람은 자기 목숨을 못 박아도 좋을 만큼 보람 있는 사명을 길을 걸어갈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래서 시인 윤동주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러워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만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기꺼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조용히 흘리겠다고 시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33년을 사신 예수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머리 둘 곳이 없었던 예수님께서는 아무 소유도 없었고 감투도 없었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초라해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신 소명을 이루신 예수님은 진정한 행복자였어요. 너무나도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이루었다.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 아버지께 보고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십자가에 내어놓습니다. 던졌는데 마치 바톤 타치 하듯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붙잡으시고 부활의 영광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이 땅에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 스승이신 주님에게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진리 가운데 내 삶을 던지는 겁니다. 이거를 배우시고 스승의 날을 즈음해서 내 삶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질문 앞에 대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진리를 위해서 내 삶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섰을 때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